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들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궁금증이요.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왜 예수님은 당장 오시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을 믿은 나는 왜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목적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가장 큰 하나님의 그림인 이 역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겠죠. 그럼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신다면 삶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바라는 복을 받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 뜻을 거스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거고, 그 안에서 길지는 않지만 짧게 교회를 통한 나를 위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은 이 역사를 통해 일관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그 기착점이 다 이쪽을 향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무엇 큰 줄기로 어떤 일들에 집중하셨는지를 본다면, 알아본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몇 부분을 통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우리 운동회 때 골든벨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인데요.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7절. 시작의 책 창세기의 2장 7절부터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 특별히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자, 우리 읽은 7절부터 17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의 얘기예요. 1장에 6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2장 1절 2절에 안식하시죠. 7째 날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다시 내용이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HTML 문서 아시죠? 인터넷. 여기 딱 보면 어떤 클릭할 게 있고 딱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가 촥 열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우리 읽은 15절까지, 14절까지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렀어요. 네, 4강이 비손, 기혼, 그 다음에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축복의 4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축복이 흐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이죠.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가?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에게 말을 거셨고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가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보지 않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나기 위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이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벨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장소와 방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사람 이후에 에덴 동산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그와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가 뭐죠? 똑같은 피조물인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천지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장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하셨죠. 그 후에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지 않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긴 했지만 이 성막이라는 이것을 지으시고 그곳에 이렇게 임하신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40장 우리 34, 35절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33절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을 반복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것과 비슷하게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7번이 반복이 돼요.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를 연상시키죠. 그럼 성막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 성막은 왜 만들었냐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것 이전에 성막을 먼저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보다도 이 성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그곳, 망가진 에덴 동산을 대신하여서 사람을 만날 장소를 창조하신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거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막을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거하려고 그들 중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온전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속죄 제사가 필요했고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죽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그 이외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는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모세 성막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뭘 살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만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교제가 끊어졌죠. 망가졌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임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셔요.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성전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됐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었죠. 마태복음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과 비교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무리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됐죠. 그리고 아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복이 흘러갔죠. 마태복음 9장 35절 좀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치유받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양과 염소를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만 만났고요.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만 만났어요. 구름 가운데 가리워지신 하나님으로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하셨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왔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지금은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 계십니다. 몸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어떻게 성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죠. 지금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라고 했기에 성도의 모임도 성전입니다. 교회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성전된 성도와 성전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대략 아시겠죠? 왜 성전된 성도와 성전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성령께서 오셔서 성전이 되었죠. 성령께서 왜 오셨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계시록 21장 1, 2절을 한번 보죠. 거기 보여주세요. 같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구절들을 같이 볼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역사가 끝난 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21장 읽어본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다음에 3, 4절 보면은요, 21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망가진 그 일을 역사를 거쳐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난 그 에덴 동산이 망가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전, 완벽한 교회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자,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21장 9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여기서 되게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나와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보여준 게 뭐냐면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건물과 혼인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치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은 지금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2,300km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는 아니죠.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950km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23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시겠죠? 그런 건물은 지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높이가 2,300m인 건물은 그런 건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건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그 12,000이라는 것은 완벽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144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이 치수와 모습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되어져 있는 완전한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천국 성이죠. 천국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에게 올 거다. 그 처소가 이건데 하나님이 거하실 이 완전한 성전인데 이 처소가 어떻게 지어져 가죠? 그냥 하나님이 혼자 지으시나요? 하나님 혼자 지으시면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역사를 끝내도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21절 보여주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이 아니겠죠. 교회 건물이란 말이 안 되죠. 이 건물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집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성도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까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이걸 제가 풀어서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건 건물이 단단하게 지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이 긴밀해진다는 거예요. 상합하고 연합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긴밀한 연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 가서 하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된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성전으로 세워가고 나도 그렇게 세워가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세워가면서 연결하는 데 힘써서 이 지상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천국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줄곧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일하셨어요. 그곳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며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곳과 그런 백성을 얻기 위해 이제까지 일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 성전 완전한 교회를 지어가고 계셔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열심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리낌 없는 온전한 소통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이나 살까 말까 한데 수천 년을 이어온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도 그 열심이 줄어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감히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이 이렇게 불타는데 만약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그에 비례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비례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열심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도 크시죠. 그것은 성전된 자기를 허무는 것도 포함되고요. 성전된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된 나를 부정한 죄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 간의 화목을 방해하는 것은 성도 간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건축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 그 목적, 하나님 천국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성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성도의 연합을 방해하는 일, 성도가 믿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일은 조금도 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일, 성도 간의 연합을 돕는 일,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은 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 성전이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고대해 오셨습니다.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날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열심인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협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에게는 복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십시오. 역사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지어가는 곳입니다. 나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